저희가 10년 이상 우리 인디안 YMCA에서 매일 에브리데이 기도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 한 지체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참 그립다. 그때가 많이 생각난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덥습니다. 그 더운데 밑에 그거 불이 들어옵니다. 그 보일러 바닥이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덥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되게 우풍이 심한 곳인데 근데 그 장소가 참 그립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장소가 너무 참 그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곳에 하나님과 만남의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 주일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곳이 다시 주님의 처소 에브리데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다윗의 장막이 이곳에 펼쳐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5절에서 우리가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84편도 그렇습니다. 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럽니다. 여러분 성전이 사랑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몸이 병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사모했다. 2절에 그래 말합니다. 3절에 말씀하는 것은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성전 그 기둥에 집을 짓고 있는 제비 참새가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참 행복하겠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날에서 천일보다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더 존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을까? 천일을 다 짜낸 엑기스보다도 그 텐트 안에서 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텐트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는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아까 지원자매 간증한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힘을 얻는 그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다 이래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유명하죠. 1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예.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예. 오늘도 시편 84편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시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텐트 다윗의 장막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저 하늘과 나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샘을 얻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폰을 갖다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던져놓는다고 저기 안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모바일 폰 어떻게 합니까? 충전될 때 안식을 얻잖아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 줄 알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진짜 샘을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이 정말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무나 어떤 감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나가는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운데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를 통하여서만 힘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느 것을 통해서 힘을 얻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을 얻습니다. 신기하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망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가 여러분 주석이 보면은 박하라 되어 있습니다. 눈물, 고통스럽다,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정말 힘든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박하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바라카가 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박하가 바라카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세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은 역설의 깊은 진리에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은 얻는다. 역설이죠. 예. 자기 생명을 버리면은 얻는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 예. 진짜 자유는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자유를 얻는다. 되게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예. 가난해야 부유한 자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체이다. 예. 성경은 다 역설. 오늘도 보면 어떻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샘을 얻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웨일즈 이거 단기 선교 우리 있으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면 우리 나탈리 한 자매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팽부르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마약으로 엄청난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년, 장년, 노인까지도 마약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상황이 그 마을 가운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답이 없다. 부흥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나단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무나 아픈 사람들 많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너무 많으니까 조나단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번 기도 선교회 때는 정말 너무 아픈 사람과 고통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느껴지니까 그냥 소리쳐서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 선교하면서 그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요일 날 주시는 또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예. 그래서 눈물 골짜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다 닦아 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마다 다 아픔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나가셔야 돼요. 그걸 지나가야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지날 때 그것이 박하가 바르카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그냥 지팡이를 갖다 대기만 하면 샘이 터져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250만이나 되는 그 자기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아무것도 먹을 곳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땅만 파면은 지팡이만 갖다 대면은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이상하게 샘이 터져요. 생수가 터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때에 맞게 비가 내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 주장하고 성경은 성경적이다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있는 지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과 대화가 됩니다.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 자신과 대화가 돼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잖아요.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면은 나 자신과 대화가 돼요. 그때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동기를 보게 돼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이 보여요. 근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보다도 더 깊은 절망, 고통, 자기 부인, 그것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요, 낮은 곳에 계세요. 주님은요, 낮은 곳에 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요, 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귀해요. 그렇지만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완전한 이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요,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예요. 저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장소는 어디냐면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심장이 찢어질 때, 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내 마음이 완전히 정말 부서질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더 깊은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안에 그때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쉽게 주님께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임재, 교제를 알게 하게 하는 것이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냥 생명의 샘이 터지고 때에 맞게 이른 비들이 내리고 너무 좋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나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버전에는 이렇습니다.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샘이 참으로 바라카가 되게 하시며 그 위에다가 교훈까지 덧입혀 주십니다. 이 교훈은 지식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난 사람만이 자기 삶의 새로운 전환점, 하나님과의 새로운 깊은 교제와 관계, 삶에 끊어지지 않는 습관과 습성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눈물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통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그걸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것뿐 아니라 교훈을 얻게 해요. 교훈을. 그것이 지식적인 교훈이 아니라 내 삶에 박히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에 어떤 안 되는 부분들을 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하게 하는 교훈, 이걸 갖게 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힘으로부터 힘까지 from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통하여서 모든 난간을 돌파하는 힘이에요. 이 힘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눈물 골짜기를 통하여서 이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각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정말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았던 것처럼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전부 다 허지부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세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돌파가 되는 거예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라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펜부르크 그 땅을 보면서 눈물밖에 고통밖에 애통함밖에 없는 그곳이 정말 그곳에 꽃이 피고 샘들이 터지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영어로 불렀어요. 꽃들도.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런던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돌파하게 하십니다.